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9시 예배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일날 오전 시간 좀 분주하시겠지만은 9시에 지금 방송 시설을 좀 확충 중에 있으니까 아마 11월 첫 주부터는 종전처럼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다음 주까지 불편하시더라도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 늘 불안했었는데 지난 주간에 안전검사 완전하게 받았습니다. 그래 완전하게 작동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주소서. 피가 맘속에 건전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영속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인 강변 사람들, 또한 함께 하지 못한 강변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은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에 강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내용이 그 배경입니다. 2절, 3절에 그 상황이 굉장히 사람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니까 바로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도움이 되시니까 비록 천재지변같이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저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수시로 늘 만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참 무섭다, 힘들다, 두렵다 하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이 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을 내 힘으로 물리쳐 보거나 또는 내 수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천재지변같이 지진이 일어나거나 태풍이 또는 홍수가 때로는 기근이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이 코로나19가 뭔지, 참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장기간 동안에 전염이 되고 있는지, 구구한 학설이나 이설은 나돌고 있지만은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려보자 하는데, 오늘 본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으로 3가지 소재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안전이 걱정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으니까, 피할 곳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위태한 일, 또 위험한 일, 이런 거 만났을 때 피해라는 곳입니다. 전쟁, 유사시의 피난처, 지진 피난처, 화재 피난처, 우리 일상에 곳곳에 피난처, 대피소 안내하는 문구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과 이 안전에 대한 위협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에 이곳에 한번 대피해보라, 피해보라. 이것이 우리 일상의 안내문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이런 안전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특별히 예외일 사람은 또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안 걸린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던 목사들도 교인들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 성경 속에서는 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가장 많이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위험한 곳에 노출되었을 때에 자신이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록한 것이 대부분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참 자기 동족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도 맞고 오개도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들도 사도행전에 또 고린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은 보면 도망을 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도 하고 그 공간, 그 장소를 피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고 장소를 피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겁한 것 아니냐,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아마 요즘 교인들 같으면 싸울 거예요. 맞붙어 싸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싸우지 않고 살며시 도망을 다닙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께 피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아프게 만들었던 종교인들,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곳,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이 괴롭혀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 피해서 그분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피난처가 있습니다. 물론 지진이나 전쟁이나 또 전염병, 화재, 홍수 이런 거 만났을 때에 인위적인 피난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위험한 부분들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황스럽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앞뒤가 생각나지 않는,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급한 상황들, 위험한 곳으로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신앙인들은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숨어라, 하나님께 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젖자와 같이 품고 지켜주리라. 우리의 눈동자, 눈꺼풀이 지켜줍니다. 젖자, 엄마가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험한 곳에 노출될 때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천재지변을 없애고 지진을 없애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함을 피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없애버린 것이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광야로, 사막으로, 산속으로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손에서 피할 수 있도록, 다치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내 주변, 내 환경, 내게 찾아온 어려운 것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숨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장소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전히 전염병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힘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시니, 이 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고 욕망의 대상입니다. 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사 굉장히 불편한 것도 많지만은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가장 위력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다면 돈의 힘이 아닐까. 돈에 임하는 사람들, 참 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참 돈 없는 사람은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힘든데 이런 사람들은 가장 좋은 병원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건강 챙겨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이 돈의 힘, 또 돈 좀 쓰면 또 줄도 자리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 돈의 힘 못지않게 우리가 또 속상해하는 것은 권력의 힘입니다. 자리의 힘입니다. 좀 높은 자리 하나 올라가도 참 아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아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 정치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여론의 힘, 지지자들의 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힘의 논리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있고 힘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들은 심지어 법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혹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 목숨도 자기들 임의대로 죽이고 살리고 팔고 없애고 또 신분 세탁까지 해서 엉뚱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또 보니까 뭐 이렇게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아예 세상 구경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은 뭐 무엇을 해도 안 돼.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가로막혀서 힘들고 못 가서 힘들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은 힘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악착같이 권력에 기생하면서 높은 자리 한번 차지해 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사는 것 아닌가. 성경에도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요. 권력의 힘을 가장 과시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나라가 있고 군사가 있고 무기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는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힘을 갖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베드로는 칼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억압하려고 했고, 가룟 유다는 힘을 규합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예수님은 이런 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문제를 힘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매 맞으면 매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당하고, 조롱하면 조롱받고, 벗기면 벗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 십자가에 벌거숭이로 그렇게 가신 겁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힘 가지고 한 번도 과시하려고 한 기록이 없어요. 대부분 다 맞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갇히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밤모섬에서 혼자서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이렇게 힘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 참된 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힘은 혼자일 때보다 연합하고 내 편이 많을 때 생기는 법입니다. 군중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큰 소리 잘 안 치는데 내 옆에 누가 있으면 덩달아 용기가 생기고 뭔가 해볼 심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보면 하나님이 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홀로 활동을 했습니다. 혼자서. 그들은 사람들을 규합하거나 사람들을 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인들은 홀로 가는데 익숙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홀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혼자서, 야곱도 약복강가에서 혼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세상에 줄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려고 안달하거나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거 만났을 때 홀로 있어 보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본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 줄 타고, 자리 줄 타고, 권력 줄 타고, 줄 타는 것부터 찾으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모두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심리적으로 이런 하소연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가를 시험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 혼자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선용할 수 있다면 이 우울한 이 시절이 결코 우울로만 끝나지 않고 내 개인의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중요한 영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이 환난은 내 내부에서 내가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는 모두가 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이 어느 날 건강이 어떻게 볼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또 지금까지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질적으로 경제력이 끊어졌을 때 또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내 영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때 참 내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 누군가가 곁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이런 갈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갈급한 상황은 다양한 측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측면에서는 참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잡음 한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 악화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이미 선을 넘었을 때 또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렵고 곤란함을 만났을 때 이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 이럴 때에 도움이 또 누군가로부터 필요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어느 날 미움이 되어 쏙쓰림이 생기고 친구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뒤돌아서야 되는 상황들을 만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원치 않는 불화가 생겨서 가정에 혼란이 일어날 때 참 이럴 때는 세상적으로는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또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신앙인들은 이렇게 각박하고 아무것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을 때 신앙인들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데 우리의 도움이신데 그분의 도움은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오래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급한데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없고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은 문제를 풀어주는 도움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이 모든 도움의 손길은 인내하라, 참아라, 견뎌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둠에서 환한 밝음으로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견디는 법을 배웠다. 배고픈 것도 견디고, 배부름도 견디고, 가난도 견디고, 부자도 견디고. 하나님이 배고플 때 뭐 이렇게 해결하시거나 가난할 때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께 받은 도움도 똑같습니다.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 묵묵히 침묵하십니다. 견디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은 묵묵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후원날의 사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것이다.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은 참는 자에게 멸관으로 간섭하신다. 힘들어요. 이런 하나님의 도움 기다리는 것 우리는 참 지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허둥대면 안 돼요. 사람, 돈 이런 거 쉽게 의지하면 안 돼요. 이런 것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받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아픈 것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인 줄 알고 그런 신앙생활에 물든 사람들의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칫 마약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침묵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따라 묵묵히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내 생명에 관한 문제라도 내 가족에 관한 문제라도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잠깐입니다. 피난처, 힘, 도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그분의 도움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싸웁시다. 참으로 안전이 걱정될 때 피할 곳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필요할 때 너무 돈과 권력과 사람들 힘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상황 변화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은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힘, 영원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70장입니다. 내 앞길 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강변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생명 하나하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수선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소식들 전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 강변 사람들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주님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주의 종들의 손길과 또 온라인을 통하여 드리는 주의 종들의 손길 더불어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윤택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넉넉함과 부유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관계, 경제생활 관계에서 또한 일자리, 일거리, 다양한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변수들이 많은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변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주님 주신 줄 믿고 드리는 주의 종들의 믿음을 받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선한 일에 귀한 물질 아름답게 쓰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풍성한 물질로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에 경제적인 복을 더하시고 자녀 손손들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과 아울러 물질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또한 가꾸기 위하여 힘썼던 여종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상으로 크게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선행을 베푸는 손길들 주께서 꼭 기억하셔서 하늘상으로 꼭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들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줄 믿고 주어진 일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우러러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강변 사람들 위해 이들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